뉴화. 자, 오늘은 5가 완전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이게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재미로 뭔가 다르게 태어난다면 뭐가 좀 소망이 되십니까? 저는 원빈으로. 원빈? 네. 갑자기? 네. 일단 요즘에 얼굴이 네. 잘생기면 일단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 혹시 잘생겼잖아. 네. 근데 원빈이 더 잘생겼습니까? 네, 훨씬 급이 다릅니다. 네. 저는 건물주로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왜 건물주로?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신방할 때 좀 제대로 한번 사 먹이고 좀 펑펑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신방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오늘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좀 간단하게 왜 이걸 하고 싶은지. 네.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어떤 존재로 네. 태어나길 원하지, 더 나쁜 존재로 태어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그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굉장히 낮아지신 일인데 그게 어떤 의미일지 오늘 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갈 때 기독교 신앙은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 찾아봅시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나셨대요? 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으로 통해서 하셨다. 네, 마리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어떤 동거하기 전에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신체와 네. 동일하게, 네. 육체와 동일하게 오셨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뭘까요? 네, 생물학적으로 이제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정말 나신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셨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신성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자,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는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도 하시고 또 우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감정이 네. 있으시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또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거는 예수님이 무슨 AI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2번 누가복음 2장 5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유년 시절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그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그 지각, 네. 이해력, 네. 인지력 이런 것들이 자라가셨다. 그럼 예수님은 그 연령대에 맞게 그 이해력과 인지력이 자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라갔다 그리고 강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신체적인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라가실 때 그 연령대에 맞는 신체적인 변화도 다 겪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징 같은 것도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하게 겪으셨고 인간이 자랄 때 나타나는 외적인 그런 모습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어깨가 막 좀 벌어지고 이런 것들도 선생님 어깨 딱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그 신분이 어떤 분이셨나, 그 존재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뒤에 보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동등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 근데 그 내려오셨을 때 어떤 모양이었느냐?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의 어떤 모습, 모양을 가진 척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종의 그 본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 원어의 모르페는 인간에게 보여질 때는 그게 형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신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신적인 본질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밑에 보면 종의 형체라고 했을 때 그 동일하게 모르페인 거예요. 종의 그 모양만 하고 척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종과 동일한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낮아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척을 하셨거나 종인 척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죽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4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고통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신 것인지 나눠봅시다. 네. 인간이 겪는 삶은 물론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네. 할 만큼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점점 맨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육체적으로 점점 연약해지는 가운데 고생의 연속, 고통의 연속, 이거는 당연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이 겪어야 되는 어떤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게요. 목사님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가? 아무리 막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또 왜 내 이 고통을 좀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가? 또 내 아픔의 상황에 대해서 왜 좀 모르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님 그런 뭐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되지 않을까? 늘 사실 신앙의 고민이거든요. 네. 그럼 언제 좀 그런 고민이 들고 네. 왜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왜 몰라주? 예수님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일단은 뭐 저희 뭐 부모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하는데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런 건강에 대해서도 옆에서 지켜보면 참 평생 동안 하나님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왜 이런 또 아픔이 있으실까? 또 저도 또 그걸 옆에서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네. 좀 병 낫게 하셔서 사역 잘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도 답답하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왜 나만 힘든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 있어요. 이렇게 주위 친구들이나 또 어릴 때 이렇게 자랐던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한 길을 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뭐랄까 화려한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육체적으로도 막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때로는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럴 때 왜 그럴까 그런 마음. 사람 왜 좀 나를 왜 이렇게 좀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 심지어 그 죽음까지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죠. 동정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그냥 뭐 관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막 죽이려고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메섹에서 큰 광명의 빛이 비치면서 이 사울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사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갔던 거 아니잖아요. 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죽이러 갔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이 뭐냐면 그 핍박받는 그 크리스천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멀리 계셨던 건이 아니고 정말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공감하고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현장 속에도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공감하시고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네. 또 시험도 계속 이렇게 밀리고 하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고통받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참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저희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또 가정적으로도 뭐 깨어진 가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어제 또 신방했던 한 청년이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정말 할머님의 손에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근데 그 자랐던 그런 인생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없을 땐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 그 있었던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데,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막 팔짱 끼고 막 그냥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같이 우셨고 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눈물을 쉬면서 공감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신성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읽어보시죠. 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교하실 때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그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네. 네. 그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네. 그 전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창조 과학에서 보는 그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면 그 아브라함보다 더 3,000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영원 전에 계셨던 존재를 말합니다. 영원 전에 계셨던 존재. 이것은 창세 전에 예수님 이미 존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치에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정말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이 사건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떨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분의 신성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고 네. 또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셨고 네. 5,000명의 넘는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이제 먹이시기도 하시고 네.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네, 것, 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죠? 그런 것을 행하셨을 때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는 그 신성이 분명히 반영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왜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하게 하셨는지 대해 질문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를 말하죠? 완전한 인간의 몸을 네, 인성을 말하고 있죠, 그죠?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완전한 신성. 네, 맞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들어오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오셔서 또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필요 충족 조건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게 한번 좀 나눠서 한번 좀 설명해 보자면 일단 첫째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맞습니다. 죄에 대한 값이 뭡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렇게 죽게 될 때 그 죽음은 인간이 겪는 그 죽음은 성경에서 그 당시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의 그 사용법으로서 온갖 그 매질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두 손이 못에 박히고 또 옆구리에 있는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육체적으로 그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난 뒤에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뭐 신성만 내세우시면서 하늘에서 야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죽음을 동일하게 겪어야지만 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해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엑스 청년들이 이제 다 이제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목사님이 그때 그래도 구원투수로 우리 인간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야 너네들 죽지 마라. 너네들 죽지 말고 내가 대신 죽겠다.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을 테니까 너희들 죽지 마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게 성립이 될까요? 아유, 안 됩니다. 저도 똑같은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도 될까요?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대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단 그 죄인의 죄를 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완전한 그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가능하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신성이시죠. 네. 죄가 없으신 그분, 바로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몸만 빌린 것이지 어떤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성적인 관계로 이 땅에 태어나신 원죄를 가지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의 인성 중에 본받고 닮아가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아까 나왔던 그 막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네. 때로는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아 나도 힘든데 뭐 저 청년들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내 인생 챙기기 바쁜데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말 진실하게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 진실하게 이해하는 거, 그것이 저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긍휼의 마음. 네. 네. 저는 좀 예수님의 기뻐하셨더라. 그래서 보면 또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있었던 그런 막 간증들을 막 나눌 때 예수님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저도 이렇게 좀 사역을 하다 보면서 좀 내 기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들 할 때 막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내 안에 기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 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기뻐할 때 그런 사역의 그 열매들도 또 흘러가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 기쁨을 또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2번 예수님의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신 것처럼 당신이 공감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똑같은 저도 청년이긴 하지만 저희 네.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좀 나이가 어린 청년들 또 저보다 또 나이가 많은 또 청년들 그 시대를 뛰어넘는 네네.
것들을 좀 공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느 신방을 해보니까 저는 똑같은 토끼띠란 걸 딱 느끼고 그 격차가 어마어마한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사역자로서 목사와 또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고 정말 힘겹게 신앙 생활을 이어나가는 교회 밖에서의 삶이 훨씬 많은 그 성도들의 맞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네. 저한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못하냐? 네. 왜 예배 이렇게 기대하고 반기지 않고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 뭐 네. 기도하지 못하냐? 그 연약함을 또 그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 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공감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왜 그러냐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해 주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데 또 여성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또 남성이 생각하는 것들 이게 완전 좀 다른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그냥 어려운 얘기하면 그랬었구나 힘들었지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뭔가 자꾸 나는 답을 찾으려고 막 이래야 된다고 막 대안을 제시하니까 오히려 더 아내는 말하기 싫다고. 그래서 당신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공감 능력이 뭔가 아내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건가. 또 그리고 또 아까 뭐 좀 세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나를 키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셨는데도 키워내신 걸 보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좀 이해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좀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있잖아요. 어떤 기적, 또 능력, 어떤 역사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경험하고 싶은데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저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서 정말 기도하고 함께 나눌 때 그때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나. 네. 네. 저는 오늘 그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볼 때 이게 이제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저도 좀 이렇게 성육신적인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서도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모든 신성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나도 좀 이 땅에서 낮아지고 좀 겸손해지고 그런 성육신적인 삶을 살 때 자기를 비울 때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많은 구원의 역사들 또 놀라운 어떤 기적들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공감의 삶 우리도 공감하며 살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런 성육신적인 삶을 종의 모습으로 자기 형상을 비우시면서 하셨던 그 모습으로 좀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좀 한마디 해주시고 마칠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세, 태도 그게 그냥 척이 아니라 진실로 찾아오셨다는 거. 저도 좀 더 그 자세와 태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 현지인 그들과 똑같은 삶을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거. 저도 청년들의 삶 속에 그냥 말뿐인 위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찬양 공감하시네 찬양.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멘.